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다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 때 정말 이것이 기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회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별력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데, 정말 나에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유대 땅에는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자꾸 일어났는데 자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죠.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이기도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찍질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금, 은, 보화 같은 것들은요,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산으로 들로 나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모든 보물을 다 갖다가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는 그 보물을, 아주 귀한 보물을 자기 밭에다가 이제 땅에 딱 감춰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만 이 전쟁통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밭에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이분은 죽어버렸으니 이제 그 보물은 그냥 그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다가 이제는 털컥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우리는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해를, 그런 말씀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오늘 한번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비유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은 나가서 보물 하나를 발견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나가서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단지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 밭을 갈다가 오늘 땅을 파헤치다가 그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이 아름다운 보물을,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농부가 예상치 못한 채 정말 그가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요 엄청난 보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하는 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당시에 이렇게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들은요, 더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홍해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 인디안까지, 그곳까지 가서 이제는 이렇게 아주 귀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의 비유는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하였던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던 농부와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뜻밖의 정말로 그가 어쩌다가 그가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힘을 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자의 모습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처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4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귀한 것, 그것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은 값진 보물과 동등한 것이고, 천국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보물 진주와도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농부나 오늘 이 진주 장사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오늘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값을 치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공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천국은 공짜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느냐? 값 없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이 없다. 여러분이 값 없음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종이컵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카페에 가시면 널려 있는 게 종이컵입니다. 식당에 가셔도 널려 있는 게 종이컵입니다. 값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널려 있는 거, 사람들에게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거, 흔하는 거, 이것을 말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고 하면 값 없음입니다. 두 번째, 이 값 없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귀중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또 그것을 갖다가 값 없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국에 한번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아주 흔한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으니까요. 천국은 상당히 흔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천국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그만큼 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천국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온 식구들이 그 아이를 보고 막 좋고 웃고 막 화끈한 모습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자, 그 아이에게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이가 사랑스럽고 존귀한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어머니는 값없이 젖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어라. 왜요? 그 아이가 젖을 먹어야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뭐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그 아이가 배만 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젖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에게 그냥 젖을 막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아이가 어머니가 젖을 내놓았다 하더라도요, 그 아이가 젖을 온 힘을 다해서 빨아먹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젖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도요, 하나님께서 젖을 빨아먹을 수 있는 힘은 주셨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젖을 빨아먹을 수 있는 힘은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1부터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둘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1.5, 하나 1.7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였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서 뛰면 미숙아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기분 나빠요. 왜 미숙아라고 써놨는지. 하여튼 미숙하니까 미숙하죠. 바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이 둘째 아이는 그래도 빨리 성장이 되어가지고 젖을 빠는 힘이 있어서 젖을 잘 먹는데, 이 첫 번째 아이는요, 얘가 이 젖을 빠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얘를 그냥 젖 먹이는데 오늘 내가 몇 번 젖을 먹였다고 그러고, 막 내가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제가 간호사님들 막 케이크 사다 가지고 막 빵 사다 가지고, 빵이죠, 과일 사다 가지고 엄청나게 막 사다 주면서 좀 애이 젖 좀 잘 먹이라고, 얼른 빨리 키워놔야 되니까 젖 좀 잘 먹이시라고. 한 달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왔는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둘째 애는 그래도 잘 먹는데 이 첫째 애는 말이죠, 젖을 빠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안고 밤새도록 젖만 먹이고 있는 겁니다. 1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얘는 3시간, 4시간, 5시간을 먹는 거예요. 젖을. 왜? 빠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저 많은 힘까지 다 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내가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흔한 곳이지만, 그러나 천국은요 아주 귀중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그곳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두 사람의 부류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농부라고 하는 사람과 진주장사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농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밭을 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그냥 소작농을 하는 농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진주장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주장사는 말 그대로 진주장사입니다. 진주가 그 당시에 제일 귀중한 보물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진주를 많이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부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가난한 이 농부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오늘 이 보물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되었고, 이 부자는, 진주장사는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애씀의 노력의 결과로서 마침내 그는 원하는 진주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발견되고 부자에게도 발견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또 천국은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기도 하고, 믿음 생활 속에서 또 때로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발견만 하면 안 된다.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그 천국을,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농부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이 가난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몰래 그걸 다시 숨겨두고 오늘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요즘 시대에 하나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도덕성입니다. 그렇죠?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이 사람은 양심불량. 아니, 그 밭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밭 주인 거지. 그거는 그 밭에 있었으면 그 밭 주인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몰래 덮어놨다가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자기가 다 가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사람은 양심불량자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법 제도를 보면 조금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율법은 이런 것이었어요. 흩어진 과일이나 흩어진 돈을 주우면 그 소유는 누가 되느냐? 그 주운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농부는요, 절대 양심불량자가 아닙니다. 이 농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오늘 나에게 좋은 보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보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소유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농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밭도 분명히 시세가 있을 것이고, 속에 보물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밭에 시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농부는요, 그 주인을 찾아가서, 자, 내가 이 밭을 좀 구입해 농사를 더 지어야 되겠으니까 나에게 파시오. 요즘에 시세가 얼마가 되니? 이 정도 내가 줄 테니, 내가 좀 더 줄 테니 나에게 파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주인과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협상하는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단 한마디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진주장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46절 말씀해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 가난한 사람은 뭐 별로 없는 소작농이라고 했으니 그거 팔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진주 장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많잖아요. 지금 장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어떤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귀한 진주, 자기가 원하는 진주, 정말 자기가 찾고 있는 그 진주를 찾다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딱 맞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의 본업이 뭔지 아시죠? 흥정하는 겁니다. 장사꾼들 흥정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장사꾼은 적당한 비용을 주고 그것을 그냥 구입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절대 그 사람도 흥정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것을 다 팔아버렸다. 그리고 오늘 그는 시세와 가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오직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부를 다 내던져 버리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거래는 어떤 거래였을까요? 아마도 진주 장사에게는 막대한 손실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그런 거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는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상식, 처세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보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발견한 후에 그 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후에,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발견한 후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천국을, 보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얼마인가의 가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조금 이제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거라는데 뭐 무슨 돈을 내는 건가? 옛날 중세시대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다 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또 무슨 그런 얘기인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가난한 농부는 이 보물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는 자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 부유한 사람, 진주장사였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진주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사는 일에 모든 걸 다 부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진주를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요, 생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시게 되죠. 마찬가지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요 말씀과 아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의 비유를 한번 연관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보물이라고 그랬고,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들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거든요. 이건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뭔가 지불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불할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전부를 요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전부를 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그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유독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한 과부는 와서 주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말씀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이 여자는요, 이 과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보물을 발견했으니. 보물을 발견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오늘 드린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예, 나는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그가 쫙 읊어가면서 말이죠. 나 십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청년에게 말하죠.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부자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 보물을 그는 발견은 했지만은 자기로 소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뭐 한 가난한 가부처럼 그런 자이기 때문에 까짓거면 나는 마음껏 할 수 있어. 우리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반면에 청년과 같이 나는 좀 힘든데 난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암만 많은 거 다 팔아서 드려도 하나님은요 더 많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다시 묵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바라보시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농부도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다 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더 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진주장사라든지 아니면 젊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다 보면은 이거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이 진주장사처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며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가진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데, 그렇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결단,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한 진주장사처럼, 한 이 농부처럼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다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전부가 아니라면 세울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고 하면 전부와 다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세상을 침노하느라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과연 아닌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침노,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안일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막막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천국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천국의 보물을 발견은 했더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얻지도 못하고 그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심각한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단이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렇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화를 발견하는데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우연히 옆에 아줌마가 교회 가자고 내가 쫓아왔다가 그냥 우연히 천국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모태신앙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천국을 발견하신 그러한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물을 발견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47절과 4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이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밭에서 씨 뿌리고 있는, 일하고 있는 농부들을 바라보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집에서 빵을 가지고 반죽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누룩의 비유를,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고기 잡고 있는,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이 어부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그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한 거, 좋은 것만 그래 담고 나머지는 다 내버린다.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겠지만 땅바닥에 그냥 있으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하면,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극히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천국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여러분들에게 보물이라면, 정말 천국의 여러분들에게 보화라면,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 천국을 소유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보물을 발견한 후에 보화, 진주, 여러분 그물,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발견했다고 기뻐 즐거워하지 마시고, 발견한 후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내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